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3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 나를 높이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면 그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말씀은 나를 높이지 말아야 된다는 이것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에 있는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3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로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 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주제로 나왔는데요. 1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몸을 살아있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생명을 가졌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사고방식, 가치체계,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이 바로 시작되었지만 완결된 것은 아니죠. 완전히 온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가운데 있지만 근심, 걱정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것에 시간과 열정을 지나치게 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내가 정말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다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옛사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이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나를 사슬처럼 붙들어 놓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우리 3장 말씀에 3절 말씀에 있었던 것은, 12장 3절 말씀에 있었던 바로 나를 높이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함정에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으려는 경향이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치장하게 되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고 있다는 그 이유로 나를 계속 높이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내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데 나도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도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 되겠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덫에 빠지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본문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너무나 귀한데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내가 스스로를 분수에 넘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앞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를 높이려 하지 말고, 분수에 지나치게 높이려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하면은 헬라어 소피아를 생각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소피아가 되는 것이죠. 튀르키예 가면 소피아 대성당이 있는데 바로 그 소피아,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이 쓰이지는 않고요. 소프로네오라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소피아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프로네오라는 이 헬라어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쭉 찾아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진 것, 이것도 소프로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친 것과 반대되는 온전한 것으로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가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 때 정신을 차린다 이런 말로도 쓰고 있게 됩니다. 그 용례가 많지 않아서 성경 외에 있는 그 용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가 쓴 그러한 문헌을 보면 이러한 용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에서 천사들에게 범죄하려는 이들에게 반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프레네오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말해서 루벤이 하는 말 소프레네오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동생을 막 잡아서 죽이려 할 때 흥분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봐라. 올바른 도덕 기준으로 생각해봐라 이라는 것이 되겠죠. 제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귀신에 들린 것, 미친 것 이런 것에 반대되는 그런 말들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용례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러한 쭉 용례들을 보니까 이러한 말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떠서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좀 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들떠서 생각하지 마세요. 들떠서 생각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교회 내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고 막 이렇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너무 경도될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 쏠려갈 수가 있습니다. 흥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좀 차분히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대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저 사람과 나의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크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작으니까 내 판단이 옳을 것이야. 우리는 흔히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여기 일관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당신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을 더 낫게 여기라.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차분하게 들떠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과장하지도 말고 과대포장하지도 말고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여기에 너무 도취되고 들뜨지 말고 내가 너무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잘난 내가 되고 상대방보다 내가 뛰어나구나. 자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억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믿음의 분량대로를 생각하면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났죠? 믿음의 크기. 내가 훌륭해서 그 믿음이 점점 커진 것입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을 때라도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이 벌어질 때 오히려 이것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떤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평생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귀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여기에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유럽 스웨덴인가 그 나라를 갔습니다. 똑같은 집회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텔방에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닌데 그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겸손한 분이죠. 그죠? 그런데 아주 조그맣게 내가 했다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들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흥분하였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목사님으로서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유럽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특별히 이분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아픈 분들 나오세요 해서 기도했는데 단 한 명도 낫지 않는 너무나도 힘든 본인으로서는 참 큰 고난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또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몸의 각 부분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기능이 다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연결되는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양하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이 생각에 바로 이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몸이 되어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다르다. 다양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정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함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럴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결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호회처럼요, 같은 취미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속한 집단처럼 어떤 공통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처럼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이들이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집단을 생각해 볼 때 축구 동호회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서 같이 야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조직에서 LG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에서 미국 민주당의 정책을 위해서 뛰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 집단의 동질성이 담보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집단의 조직과 구분되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무엇이 될까요? 돈이 될까요? 정치적인 태도가 될까요? 이데올로기일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어땠죠?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배신자일 수도 있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몬처럼 열심당, 어떻게 보면 혁명가에 가깝게 보이는 그런 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제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기질이 다르다고 해서, 처지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것이 다르고 저것이 다르고 이것은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다. 당연히 은사가 다른 것 이것도 하나가 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름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 또 당연한 것이 이미 똑같은 것은 이미 하나가 돼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른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다양하게 지어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은 7가지 다른 색깔이 있는데 무지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빨갛게 만들어 놨으면 어떨까요? 이쁠까요? 파랗게 만들어 놨으면 이쁠까요? 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나와 다른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를 뿐이다. 거기서 나는 또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교제를 할 때, 서로 대화를 할 때 이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사실 그럽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은 항상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보는 방식이 다르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나와 다른 것에서 배우려 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비난만 하게 되겠죠. 비판만 하게 되겠죠. 왜 이게 맞는데 저렇게 하지 자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다른 생각이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 은사가 다른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고 뜻깊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갈등을 또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믿음에 걸맞게 예언을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언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예언자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방언과 같은 은사와 다른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르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에서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1장에 가니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그 예언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예언의 은사가 우리나라 약간 이 토속적인 신앙이라고 할까요? 무속적인 신앙, 이러한 것들에 워낙 뿌리가 깊다가 보니까 점을 치려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 은사자들에게 다가간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말을 하는 분이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성경 기록하는 것까지 끝이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은 성경이 기록되는 것, 그리고 성경이 다 기록되었으면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반대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치려는 이러한 마음이 많은 것도 잘못되었지만 예언의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예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걸 보니까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은사는 선물이 됩니다.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죠? 선물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줍니까? 그렇지 않죠. 대가를 바라고 주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고 어떤 것이 됩니까? 뇌물이 되는 것이죠. 어떤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 은사가 선물이란 뜻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따라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다르다는 말, 디아포로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좀 재밌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르다는 말도 있는데 어떠한 뜻도 있냐면 히브리서 1장 4절에 가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할 때 뛰어나다고 번역하고도 있고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가니까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기는 다른데 나와 다른데 뛰어나다, 아름답다, 이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 같아요. 나와 다르다. 그런데 그것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뛰어나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뛰어나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백이 계속 넘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가니까 섬기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역개정을 보니까 뭔가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겹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섬기는 일이 나왔다가 구제가 나왔다가 긍휼을 베푸는 게 나왔다가, 그래서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주보에 보면은 약간 원어를 살려서 오른쪽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다. 그러면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섬기는 일이 틀린 것이 아닌데 오늘 이 문맥에 보니까 뒤에 어떤 것이 나오고 있냐면 처음에는 예언이 나왔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위로 권면하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도행전 6장 4절에 가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는데 말씀 사역, 이 사역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섬기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말씀 사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 디아코니아의 어떤 뜻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냐면 전달한다, 중개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더 구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권면에서 적용하는 것과도 구별되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역도 있다는 것이죠. 뭐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는 것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말씀 전달 이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한 절에 대해서 그 뜻을 여러 가지 것을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 전달은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일 수 있다.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그냥 말씀 그대로 읽어주는 것 그것도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그것보다 가르침과 그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기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니까 위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권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면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권면하는 데까지 보니까 말씀과 관련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옮겨놨습니까? 나눠주는 자라고 했죠. 이 메타디돔이라는 헬라어는 실제로 옷을 나눠준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도 쓰지만 로마서 1장 11절에 가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할 때도 쓰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때도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준다 이때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구제하는 것이라고 옮겼지만 이것을 포함해서 말씀도 나누어 주는 또 은사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이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다르게 또 번역하면은 지도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 여러 가지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말씀도 되고 구제가 되면은 그것까지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하라.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제를 포함한 그러한 것이 되겠죠. 구제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뭔가를 나눠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눠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것이다. 또 내가 권면하는 것에 있다. 또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것이 어떻게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언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인쇄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들뜨지 말고, 그죠? 이 일 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자신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주신 것이니까 그 수준에서 과대 포장하지도 말고 너무 높여서, 원래의 자신보다 높여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랑으로 되어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이제 다음 주 더 자세히 나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대로 이미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not yet, 아직 완전히 된 것은 아니죠. 바꾸어야 될 것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되었고, 그렇지만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해야 된다, 달려나가야 된다, 주님 앞에서 이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만에 하나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3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높이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아직 그런 일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혹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나를 높이려 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구나, 바로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3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제물인데, 제물이란 말에는 이미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죽은 것이 있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김강식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목사는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하지만 목사는 밟으면 꿈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지렁이는 꿈틀해도 되지만 목사는 꿈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이래 모두가 사실은 지도자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저한테만 적용하지 마세요. 꿈틀대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나도 그래야지. 옆 사람에게 꿈틀대지 맙시다. 예. 재물이라고 할 때 이미 죽은 게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발표도 꿈틀대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제 산재물이라는 것은 이미 죽었지만 새 생명 가운데 살아있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밟으면 일어나서 치는 것이 세상 사람의 원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별되는 것. 우리는 꿈틀대지 말고 죽은 채로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자세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됩니다. 저 사람 다리를 분질러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항상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너 다리는 어떻게 할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기도가 향방을 잃은 기도로 시작되었더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향방을 잃은 기도로 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쏟지 않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문제가 생길 때 3절로 돌아가고 3절이 문제가 될 때 1절, 2절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나에게 전혀 외계인 말 같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되면은 이분은 뭐가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아직 까막눈이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문제 일으키고 다 똑같지만은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마음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고 성령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막 원한 것은 아니었는데, 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막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발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했던 설교를 또 요약해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서로 시간을 정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전화가 가든지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놀라지 마시고 시간을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걸 전체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할 때는 많이 졸았는데 주일 예배 후에 밥 먹고 하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정말 같은 내용인데도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를 받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안 하고 딴 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명, 3명 또는 1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 정말 귀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십자가 은혜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여기 바로 서면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것, 이것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어떤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짐 같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깨에 큰 짐을 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죠. 내가 훈련하기 위해서 약간 억지로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나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자발적으로 되게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단계에서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 정말 우리는 다양하고 다르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다 다양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해 주시고 나를 높이지 않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